할렐루야. 많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막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이 이제 제사가 이제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5대 제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5대 제사의 종류. 네. 첫 번째 뭐죠?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네, 이 5가지의 제사인데 우리가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와 소제까지는 지난 시간에 나눴고 오늘은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따라합시다. 화목제. 화목제. 네, 화목제는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peace offering이라고 해요. peace가 뜻이 뭡니까? 네, 평화죠? peace offering. 그래서 네, 화목, 평화를 가져오는 제사라는 의미에서 이제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데 원어로 샬라밈이라고 합니다. 샬라밈. 따라합시다. 샬라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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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밈이라고 하는데 번제는 지난번 원어로 뭐라 그랬냐면 올라라고 했었죠. 소제는 뭐라 그랬지? 미나.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안 써도 그냥 한글로. 네. 번제는 올라. 소제는 미나. 그다음에 미나나 하랍니다. 예. 미나, 민하. 예. 예. 한글은 이렇지만 히브리어는 이제. 네. 그리고 화목제는 샬라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샬라밈. 어디서, 이 샬라밈, 이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를 추리했을 때, 화목제, 샬라밈. 어디서 이 단어가 왔을까요? 샬롬. 정답입니다. 역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던 연륜이 쌓여가니까 단어가 나오네요. 그래서 화목제는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샬라밈. 여러분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제일 비슷한 인사말이 바로 우리나라 인사예요. 안녕. 안녕과 샬롬은 제일 유사한 단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이 우리나라가 안녕하십니까가 인사가 됐던 것은 왜 그럴까요? 자고 일어나니까 막 세상에 바뀌어 있죠.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더니 막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서 눈 떴더니 막 병자호란이 나타나고, 막 고려시대 때 막 공료로 끌려가고, 막 이런 밤새의 여러 가지 변고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옛날 인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였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도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얼마나 많이 전쟁이 나타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안정되고 평화된 그런 삶을 살기를 간구하기 때문에 항상 인사는 샬롬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좀 영혼이 담기게 인사하셔야죠. 샬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화목함과 주님의 평화, 안녕을 사모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제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요, 같은 뜻의, 제사의 이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처음 아셨을 텐데, 화목제가 같은 단어가 어떤 게 있냐면, 감사제라는 것도 있고요. 또, 서원제 이런 뜻 이런 단어도 있고 또 낙헌제 또는 자원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네,
시편 56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아멘. 그 다음 민수기 29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절개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을 보면 좀 퀘스천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다 그랬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감사제도 나오고요, 서원제도 나오고 낙헌제도 나와서 저거는 도대체 5대 제사 말고 또 다른 제사인가? 라고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법하죠? 다 5대 제사가 있다고 했는데 저런 감사제와 서원제, 낙헌제들이 어디에 범주에 포함된 건가? 여러분 이게 정답을 알려드리면 화목제가 큰 카테고리에, 범주의 큰 카테고리고 그 아래에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라고 하는 이런 작은 범주에 있는 것들이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 자원제라는 단어는 전부 다 어디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화목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아주 성경을 잘 아는,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중에 물어보면 이게 다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화목제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1번. 이게 뭐냐면,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먹을 수 있는 제사. 먹을 수 있는 제사다. 여러분 이게 지난번 특히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먹을 게 없어요. 우리 몫은 없습니다. 전부 다 여호와께 다 통째로 다 바쳐드려야 돼. 하물며 여러분 일일이 각을 떠가지고요, 이만큼도 고기 덩이가 남아서는 안 돼요. 그게 다 고기가 뭐가 될 때까지, 제가 될 때까지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전부 다 내장까지 일제히 다 전부 다 통째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번제는 아예 우리 몫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요. 근데 소제는, 참고로 소제는 이게 여러분 전부 드리는 제사일까요? 일부 드리는 제사일까요? 이제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소제 전부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 제사잖아요. 곡식을 하나님께 전부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일부 드리는 제사다. 제가 너무 말에 힌트가 있었나 봐요. 예, 일부 드리는 제사가 맞는데, 다만 소제는 먹기는 먹는데 누구만 먹냐? 제사장만 먹습니다. 제사장만 먹는 제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도님이 소제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왔을 때 이렇게 이런 바구니를 갖고 왔을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 소제 바구니에다가 한 움큼 탁 짊어져요. 딱 한 주먹을, 진짜예요, 한 주먹을 쥐게 돼 있습니다. 한 주먹 주어서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놓고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부어서 주님 앞에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먹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제사장 몫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먹만 하나님께 가져가고요, 나머지 거는 전부 제사장 몫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가져갈 때 작은 주먹을 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찼다면 더 큰 주먹을 가지고 섰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한 주먹을 드리라고 했고 나머지 몫은 소제를 주관했던 제사장 몫입니다. 근데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 먹을 수 있는 제사라고 했을 때, 이 먹는다는 것은 둘 다, 첫 번째 제사장도 드시고, 두 번째 누구도 먹냐? 제주, 즉 제사를 드렸던 제주도 먹습니다. 근데 제주만 먹느냐? 그게 아니고요, 민수기, 신명기, 절수 안 썼네. 네, 신명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화목제는 제사장 즉 레위인도 드시고 제주와 그의 가족들 심지어는 함께 따라갔던 이게 가축을 끌고 갔던 노비까지도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근데 정해졌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몫이 정해졌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몫은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에게 두 가지 파트를 주십니다. 두 가지 파트의 파트 첫 번째가 어디냐? 가슴 파트입니다. 가슴살이죠, 가슴살. 두 번째는 뒷다리인데 성경에는 여기 오른쪽 뒷다리라고 나와요.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파트를 음식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화목제로 드리는 그 제물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물은 뭐냐? 번제와 비슷해요. 소. 두 번째는 뭘까요? 번제와 비슷하니까 양과. 세 번째는 염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번제에는 뭐가 더 있었어요? 비둘기 있었죠. 근데 여러분 화목제에서는 비둘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왜 화목제에서는 비둘기가 없을까요? 그 정답입니다.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비둘기 한 마리 갖고 왔어요. 어떻게 노비와 가족들이 나눠 먹습니까? 먹다가 싸움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움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염소까지만 하셨고 비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 먹게요. 근데 여러분 좀 재밌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죠. 나왔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비행을 저질렀던 장면이 나오는데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주가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탁 이게 이제 끓이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날고기 갖고 와. 라고 하면서 우리 제사장께서 구운 고기를 좋아하시지 삶은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고기를 그냥 그 새살 갈고리 가지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지가 찝히는 대로 다 빼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게 왜 죄인가를 몰랐는데 오늘 화목제물을 공부하다 보면 제사장에게 허락됐던 파트가 딱 뭐예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 딱 하나님께서 이것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래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기 전에 지들이 가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끌어와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거기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뭐가 화목제 전체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브릿지를 주시는 건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자식들이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화목의 길을 어떻게 버린 거예요?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 주님의 샬롬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엔샬롬이라고 해요. 화평함이 벗어난 상태,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는 엔샬롬의 상태로 주님의 백성들을 떨어뜨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나세요?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저주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하나님이 다른 죄들은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어찌가나 회개하면 용서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유달리 주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주님 앞에 향을
들어갔다가 여호와께서 원하시지 않은 다른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현장들을 보면 전부 예배랑 관련돼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죄, 화목제 제사를 방해하는 죄. 저는 옛날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고기 자기가 원하는 파트가 그냥 먹던 게 뭐가 그렇게 죄일까를 생각했는데, 이게 참 이제 말씀을 좀 읽다 보니 그게 단순하게 그 어떤 재물을 가져간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 화평의 길을 그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평강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어떤 불화와 어떤 저주의 상태로 이런 처해게끔 제사장들이 그것을 그 길을 터놨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화목제물에서 딱 그 파트를 정확히 정해냈었어요. 근데 가슴 뒷다리는데 이 흔든 가슴이라 써있죠. 예, 흔든 가슴과 여기 뭐라 써있습니까? 든 뒷다리.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에 써있죠. 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그 제사의 4가지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의 4가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요? 방법, 요령들. 첫 번째 화제, 두 번째 거제, 세 번째 요제, 네 번째 전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자예요. 흔든 가슴이라 했습니다. 이 중에 몇 번일까요? 정답입니다. 요제. 요제예요. 그 다음에 든 오른쪽, 든 뒷다리, 든 거제. 그렇죠? 거제죠. 거제.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 물론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제입니다. 불태워드리는 제사의 화제인데, 그 화제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가는 목, 가슴이 갔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가슴을 잡고 제사장이 이렇게 흔듭니다. 그 다음에 그 소의 오른쪽 뒷다리 파트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위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여러분 의미 없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부어 흔들어 넘치도록, 즉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이 가슴을 흔든다는 것은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저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른쪽 뒷다리를 잡고서 위로 듭니다. 그 든 얘기는 뭐냐면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받은 제사장이 저 제물을 드린 제주의 가정에게 빈틈이 없을 정도로 축복을 채워주시고, 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과 제물이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되어 올라가게 하옵소서라고 블레싱을 해주는 거예요. 이 흔든 가슴, 든 뒷다리가.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이 받고 축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러분 뭡니까? 이것을 감사치 아니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하나님의 오른쪽 뒷다리만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막 왼쪽 뒷다리가 걸리든 막 지가 좋아하는 부위가 그냥 막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망가져버리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사장 몫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제주 가족에게 가는 파트는 뭐냐면 뭡니까? 나머지 파트예요. 나머지 모든 고기인데, 단 세 번째 먹지 못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파트가 3개입니다. 첫 번째 피, 두 번째 뭘까요? 기름, 세 번째 이게 콩팥, 뭐 내장이라 하기도 하고 콩팥, 이 파트는 못 먹습니다. 피는 어디에 할까요? 회망, 제단. 피는 제단 주변에 다 뿌리게 돼 있어요. 피는 제단에 모두 옆에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과 콩팥은 어떻게 해? 제단 위에 화재로 불사름. 그래서 기름은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피는 마신다 못 마신다? 못 마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고기는 다 먹게 하셨는데 기름, 피, 그리고 콩팥.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동물에 나와 있는 막 기름은 싹 다 떼야 돼요. 그래서 기름과 콩팥은 어떤 부위냐라고 설명을 했을 때 대부분 학자는 그래도 이게 그 동물들의 가장 중요한 파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은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배가 좀 불렀습니다. 기름을 의도적으로 다 빼는데 옛날 분들에는 이게 고기가 먹는 것이 굉장히 좀 드물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기름을 좀 집안에 제일 높으신 아버지나 이게 제일 높으신 분들이 드셨대요. 하여튼 옛날 분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기름과 콩팥은 제단 위에 불사르게 되어 있고 피는 제단 위에 옆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화목제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화목제는 첫 번째로 감사제가 있고 두 번째로 서원제, 세 번째로 낙헌제 또는 자원제라는 파트로 나눠집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제, 감사제, 서원제, 서원제, 낙헌제, 낙헌제. 이게 낙헌제란 말은 뭐냐면 즐거울 낙자에 헌신할 헌자입니다. 즐거워 기쁨으로 헌신하는 게 바로 낙헌제. 이게 특히 이 낙헌제는 영어로 free will offering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번제나 소제는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가면 일단 번제와 소제는 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면 번제와 소제는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이 화목제는 프리윌이에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자, 내가 자원하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자들이 주님 앞에 그냥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특히 말하자면 감사 헌금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11조 헌금이 있고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법으로 봤을 때 11조는 성도의 의무예요. 그건 교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의무라고 여러분께 규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라기서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 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물건을 도적질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11조는 여러분 의무예요. 근데 감사헌금은 여러분에게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감사헌금을 드리시는 거고 그것을 안 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네라고 말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11조만 열심히 하셔도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기본적인 의무 생활은 다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은 다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죠. 바로 그런 성격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진짜 이름이 감사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갑자기 우리 자식이 생각지도 않게 막 삼성전자에 들어갔네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또 공기업에 막 갑자기 합격을 했어요. 생각지도 않게 우리 막 딸내미가 대학 교수님이 됐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감사제입니다. 그냥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 두 번째 파트는 서원제입니다. 이 서원제는 어느 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이루어졌을 때 서원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1장 24절.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나의 서원제예요. 한나가 드리는 화목제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실로 여호와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 있었던 성막입니다. 거기에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아주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가는데 이게 지금 24절의 장면이 수소 3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제물이 바로 자원제입니다. 근데 이 자원제 가운데 이 자원제 가운데 특히 서원제예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서 아들을 주시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리이다 라고 주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감사함으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서원제인 거예요. 감사의 제사.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기본적으로 2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해보셨습니까? 서원기도. 여러분 서원기도는 2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입다처럼 그냥 주님 싸움 이기게 하시면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 그냥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 이겼지만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여러분 입다가 자신의 딸내미를 번제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드렸던 것 자체는 굉장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경솔히 서원을 했기 때문에 승리가 결국은 집안의 슬픔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서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서원을 되게 함부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의 가장 귀중하고 가장 묵직한 거예요. 가장 묵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근데 여러분 2번째 원래 뭐냐면 서원은 용기가 필요해요. 아주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해야지. 오늘날 제가 보니까 신중하라라는 조항 때문에 2번 용기를 안 내요. 다 안 해. 그냥 너도 나도 에이 긁어 부스러 만들 바에야 아예 안 해버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서원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의 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내가 서원을 주님 앞에 갚으며 라는 말씀이 얼마나 시편에 많이 나오나 몰라요. 그가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귀환하는 모든 일, 나중에 법궤를 찾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서원 기도를 드리고 그 서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서원제를 드렸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용기를 엄청나게 가졌던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정말 인서울하게 하시면 내가 주님 반드시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뭐 거래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만큼 큰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정말 목사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는 큰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이런 서원을 못 하는 거예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한 번 안 하고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다? 조금 주님 앞에 용기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내가 너무 쫄장부의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좀 삼국지에 나오는 이런 이런 장군과 같은 기백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막 담대하게 서원해가지고 주님 응답 받았으면 과감하게 약속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께 용기를 다해서 드리고 응답 받았으면 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오늘날은 너무 조심한 나머지 2번 항목에 용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뭐라고 서원합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하게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게 서원입니다. 전제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평생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베델의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서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4장 파트에 보면 디나라고 하는 딸내미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는 창세기 28장 사건과 연결시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복강에 에서의 이 칼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셔가지고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서원했던 바대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네, 어디에 멈춰버립니까? 세겜으로 멈추잖아요. 세겜 추장 하몰의 집에 멈춰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10년간을 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세겜족, 가나안 7족 속이에요. 세겜. 가나안 7족 속, 그 7족 속에게 이방 신하고 같이 그냥 짬뽕식 해가지고, 그의 하나님이 안 되고, 이방 신과 함께 섞여 살아버렸던 서원을 깨뜨린 겁니다. 베델로 가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야곱이 깨닫고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우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게. 베델로 올라가기 직전에 자식들을 보니까 자식들이 뭘 갖고 있냐? 전부 이방의 금신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 10년간 살면서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 본인은 그렇지 않았지 몰라지만 야곱의 자식들이 어느새 이방 신에게 다 전염이 돼가지고 이방 풍습으로 살았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집에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가 서원이 파기가 돼서. 그래서 다 그것을 땅에 묻고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원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면 축복을 받으나 깨트리면 참 우환이 임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낙헌제는 자원제.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 그냥 우리 감사 특별한 제목이 없어도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냥 너무 기쁘고 내 삶이 그냥 너무 즐거울 때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 자체가 너무 감사할 때 그때 드렸던 제사가 바로 낙헌제예요. 성경에 낙헌제가 많이 나와요. 낙헌제. 이건 어떤 좋은 일만 벌어져야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이런 안녕한 삶 자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자들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제와 서원제, 낙헌제에 재물을 두는 기간이 달라요. 재물을 두는 기간. 감사제를 드렸을 때, 감사의 재물을 드렸을 때 재물을 키핑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일까요? 하루예요. 1일입니다. 이틀째 없애야 돼요. 전부. 감사제로 드렸던 화목제물은 하루 동안만 먹을 수 있지 이틀째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에 레위기 7장에 써 있어요. 근데 서원제와 낙헌제는 기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며칠일까요? 이틀이에요. 2일. 서원제와 낙헌제는 이틀간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3일째는 그것 먹으면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 앞에 끊겨지리라. You shall die. 죽는다. 재물 먹다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을까를 봤을 때 일단은 그 지역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고기가 쉽게 부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이게 기쁨의 제사, 제물을 드리다가 고기 먹고 배탈 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감 시한을 정해 놓으셨는데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보면 여러분 감사는 즉흥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이틀 넘어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감사제. 주님 앞에 감사의 일이 일어나면 즉흥적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어떤 낙헌 자원제는 조금 기한을 조금 두셔요. 이틀. 예, 기간을 두시지만 그러나 그것도 영원히 길게 못 넘어가고 3일까지는 리미트를 탁 그셨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아주 화목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시는 이제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화목제 한 가지 더 특징은 뭐냐면 번제는 여러분 수컷만 돼요. 수컷. 근데 여러분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화목제는 제물은 맨 앞에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 언제나 수컷만 드리게 돼 있으나 화목제는 수컷만이 아니라 암컷도 가능하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만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성별을 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평화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남성들만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별하지 않고 다 드리게 하시되 단 한 가지 조건은 흠 없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세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영적 교훈입니다. 네. 영적 교훈.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제를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이 양상이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여러분 가나안 칠족속은요 무조건 어떻게 돼버려요? 가나안 칠족속은 숨 쉬는 것 있으면 무조건 호흡을 다 끊어놔라 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학자들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시대 여호와와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은 좀 진노하시고 좀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닉의 가나안 여인도 주님께서 그 딸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가나안 칠족 속에 해당됐던 수르보닉의 여인인데 그 여인의 딸내미가 귀신이 들었을 때 이 가나안 칠족 속에 저주받은 딸은 너는 전부 죽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칼을 빼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귀신의 존재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 쫓아내서 그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저주받은 족속 수르보닉의 여인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뭐고 신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간의 그 죄 많은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분노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특히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가려진 거예요. 그 진노가 덮어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에 있는 진노가 예수님의 피로 덮여져 버린 거예요. 그 주님의 그 분노하심이 예수님의 피로 분노가 가라앉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느냐?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연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버림을 받은 증거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무조건 다 아버지로 시작하지 하나님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하나 십자가상에서입니다. 딱 한 번 십자가상에서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불렀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십자가상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지금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불렀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죄를 짊어진 아들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 예수님께서 버려주신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들이 된 상태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 고통과 순환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짐으로 이제는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위대한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을 흘리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었을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뭐가 되어주셨대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 옛날에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긴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우리가 가진 주님의 귀한 직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세상 사람들을 우리처럼 옛날에 원수됐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친절하게 하는 것은 두 번째고 저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변화되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전도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 나갔을 때에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돼요. 전도는 못할 망정 그냥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세상 사람과 싸워. 그냥 맨날 싸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맨날 싸우시면 정말 안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명찰이 있다니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나 천국 안 갈래요. 이런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지금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에 지금 딱 걸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정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갈래요 라고 저 장로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습니다. 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오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갈래요 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하게 된 은혜를 받은 자가 맞냐라고 이게 되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것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주를 받으신 그런 큰 희생을 치렀는데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이만큼의 희생도 감당하고 있지 않으면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고 싶은 순간, 짜증이 막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 나의 이득이 조금 뭔가 손해를 보는 순간, 이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사랑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또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에 위해서 좀 희생을 하며 조금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